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명령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해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는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말씀이 등장하고 제한 아닌 제한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한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적인 제한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이 그렇듯이 하라라는 적극적인 규범과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제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조항이 균형이 이루면 그때 참된 자유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에덴 동산은 이러한 공존이 잘 이루어졌던 이 두 개의 두 종류의 명령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라라는 이 명령은 두 가지고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8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우리가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영역 안에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거는 타락 이전에 하라 하지 말라 비율이 십계명의 모습과 반대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라는 이 적극적인 명령을 이렇게 5가지를 말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라와 하지 말라의 비율은 5대 1이 되는 거죠. 타락 이후에 모든 죄로 물들었던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지 말라라는 이 제약이 걸렸지만 사실 이 하지 말라라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관심이고 보호하심입니다. 또한 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라라는 그 안전한 울타리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라의 명령이 압도적이었지만 십계명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압도적입니다. 현대 사회의 심리학적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이 자녀들이 건강한 심성과 또 올바른 행동에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해보렴? 이거 잘할 수 있지 않겠니? 이거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라, 해보려, 해보지 않으렴? 이렇게 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의 발산으로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효과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현대 사회의 가르침과 역행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현상은 인간의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오염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수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했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쉬운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이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뜻,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자유, 풍성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우리의 자아를 회복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석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지만 우리는 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순한 금지를 넘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스스로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미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경고, 이 경고는 우리의 영혼이 파멸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고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멀리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곧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긍정적인 말씀, 긍정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영적 공간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훈련이고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율법상으로서 말씀으로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부패해 버렸고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태초에는 하라라는 명령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인도하면서 아담에게 그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삶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이 자리에 이 글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아담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조성이 됐으니까 엄청 좋은 곳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끌었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이끌림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태초의 원리,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선한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질의 태도이라는 것이죠. 타락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 너무 좋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그것이 마치 에덴이라고 착각하면서 쫓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을 쫓으려고 합니다. 이런 어설픈 인간이 스스로 한 판단이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각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택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판단으로 그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생각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본보기였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갈 바를 모를 그 상황에서 믿음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의 억압에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이끌었다라는 단어, 이 이끌었다는 동사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고 인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 이것은 그 어떤 인간의 능력,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그들을 이끄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유일한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종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오늘 말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파멸의 길을 갈 때 막으시고
온전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이끄심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시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속량하셨나니. 아멘. 예레미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이 자체를 물리적인 땅에서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다,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심을 받았다, 약속의 땅으로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건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 참된 안식의 낙원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날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가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계시고 있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돌리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참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인도하심, 변함없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로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길, 영원한 안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 아담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걸까요? 왜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 후반부 말씀에 그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지켜라라는 두 가지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경작하는, 땅에서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을 이 경작하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우리의 맡겨진 모든 영역에서 창조의 뜻대로, 창조의 그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 일,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거룩함을 보존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을 받는 것은 단순한 구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맡긴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작한 것은 단순히 이 땅을 일구는 이 노동의 범위를 넘어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심오한 의미입니다. 경작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경작은 모든 활동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숨 쉬는 것,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이죠. 우리의 모든 육체,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예배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친 것, 경작하라는 이 사명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경작하라는 것을 이웃을 돌보며 창조의 세계를 돌보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 자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로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태초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하고 이웃 섬김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희망 상자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 문턱을 낮추고 교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호남 지역이 변화된다는 이 자체가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이웃 섬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는 예배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되겠죠. 말 자체도 바뀌게 되겠죠. 대화 자체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직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득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땅을 지배하고 파괴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경작하고 지켜라는 말씀처럼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며 돌보고 보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일은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의 경작은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은 야만성이나 폭력성 없는 생명을 가꾸는, 생명을 보호하는 아름다운 성김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화되었냐? 바로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의
닿는 손길마다 부패가 되고 오염이 되고 파괴가 되고 변질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자연의 질서가 온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창조의 법칙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거죠. 창조의 세계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에 있는 우리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경작이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창조의 질서를 유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했던 그 목적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작이라는 이 단어는 아담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지구 전체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목해야 할 거는 이거는 타락 전과 타락 이유가 상관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이 경작이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의 4계명은 안식일의 조항입니다. 이 4계명의 세부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쉬라라는 이 균형을 제시합니다. 일과 쉼의 균형이 있는 것, 이 균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경작하라는 이 말은 이 명령은 기독교의 역사의 문화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조와 관련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신약의 사명은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이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명령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책무는 바로 지키다입니다. 이는 지키다, 관찰하다, 보호하다, 유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살피고 돌보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 피조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킨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결국 지키다는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것,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위해서 살면 결국 우리는 피를 흘리는 경쟁을 하게 되고 또 파괴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질서를 지키면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켜라 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경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경작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경작하기 위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지킴이 있습니까? 어떠한 책무가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에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작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에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열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을 에덴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연약한 곳에, 더 연약한 곳에 머물러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한 곳에 있어, 내가 지금 불편한 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까요? 왜 우리를 연약하고 이렇게 불안전한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인도할까요? 내가 조금 열악한 공간에 있을지라도, 불편한 공간에 있을지라도 여기에 내가 왔기 때문에 에덴으로, 이곳을 에덴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의 인생을 통해서 에덴을 가꾸어라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먹으라, 먹지 말으라.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은 결코 여러분 동등한 것 같지만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무를 임의로 먹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원문에 보면 먹고 또 먹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사를 반복함으로써 실컷 먹을 수 있었다, 풍족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났다, 그리고 모든 풍족함을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절대 먹지 말라라는 이 한 가지 제약만 두었습니다. 왠지 한 가지 제약만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죠. 다 하는데, 다 해도 됐는데 이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하면 왠지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모든 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 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약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광대한 자유, 인간에게 풍성함을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단 하나를 금지했던 거, 이거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서 그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마련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 해도 되는데 단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 한 가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인간의 삶의 균형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한 자유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그 무한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한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만이 그 무한한 자유 안에 수반된 그 무한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합당한 최적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그 안에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나는 시도를 하죠.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엄청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행의 길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고 그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죠. 와, 이성적이구나. 동성애 인정해 주는 게 참 이성적이야. 멋있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탈하면요, 여러분, 불행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정해놓은 이 도로의 법칙만 벗어나도 불행의 길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방향으로 운전하는데 반대 차량이 역주행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왜 이쪽으로 오지? 크락션을 울리고 뭐 라이트를 켜고 어떻게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깨트려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는 것, 이 자체가 정말로 역주행해 오는 그 차량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인간을 향한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어떻게든 가정의 질서의 규범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규범을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거룩의 질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코 답답한 굴레에 씌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순종함으로써 부모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느끼고 지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행복, 충만한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동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피조물의 통치자로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안에서도 진정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피조물을 통치하고 있지만 인간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할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금지했던 이유는 질서와 권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경작하고 지키라는 책임의 명령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동산의 나무를 임의대로 먹어라 한 것입니다. 자유와 풍요를 허락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깨달음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하였더니 아멘.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가르쳤죠. 일을 하고 나서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은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주어진 말씀이죠.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땅을 경작하고 지켰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과 에덴 동산은 좀 다릅니다. 에덴 동산의 노동은 고단했을까요? 고단하지 않았을까요?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타락 이후에 고단해졌고 타락 이후에 땅과 수고를 하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흘렸던 땅과 수고로움은 기쁨과 달콤함이 가득했던 창조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악이 들어와서 왜곡함으로써 이러한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땀을 흘리고 그 이후에 먹는 것,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금지함으로써 순종하는 것, 그 선악과를 금지에 대한 순종, 이게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최고의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진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 것이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금지했다라는 이유는 그거는 아담이 순종을 잘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금지하라는 그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의로운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타락 이전에 의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강압적인 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 에덴 동산의 과일처럼 모든 것이 달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꿀송이보다 단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억압이 되고 고통이 되고 신경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담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17절 마지막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16절 말씀과 너무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표현은 죽음의 필수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쉬는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작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면 그 사명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기쁨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이 무한하거나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유고 어울리는 기쁨이고 어울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을 자유롭게 먹어라 한 명령 뒤에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인 우리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고 과도한 자유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행동 그 자체가 우리의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금지한 명령,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한 사랑이었고,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인간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절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지 말라,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우리를 향한 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국한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균형 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허락한 하나님의 그 매일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한 제한 속에서 영적인 달콤함, 결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달콤함을 누리시며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2026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달콤함을 경험하며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소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